창세기 28장 28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죄에 대한 부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설교의 방식이 어떤 형식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절 한 절 풀어서 이제 그 말씀에 담긴 내용과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성경의 그 구절에 있는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구절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때때로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내 상황에 끼워 맞춰서 이 말씀을 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옆에 뭐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 내가 왜 말한 대로 안 돼? 그죠? 뭐 믿은 대로 된다는데 왜 믿은 대로 안 돼? 왜 기도한 대로 된다는데 왜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마구잡이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날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어요. 팔복의 심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66권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분량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 나아갈 때 그것들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은 이거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서연아, 믿음은 뭐야? 맞아요. 정답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게 정확해요. 왜 물어봤냐면 토요일 날에도 똑같이 대답했거든요. 맞아요. 믿음은 믿는 거죠. 더하거나 빼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믿음을 가지겠구나?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불신앙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들은 각각 인간적인 모습과 또 잘못된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잃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 또 남 탓을 해서 미움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 잘못된 것을 인식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요. 이 야곱의 불신앙이 점점 더 죄에 빠져서 어떤 보응이 뭐냐면 그 죄를 짓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은 본인들이 잘못을 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끝나길 원해요. 혼나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혼나는 건 원하지 않아.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회개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 잘못했다고 그 하나 대가를 바로 치르게 하시고 바로 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한 3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뭐 어떠한 것을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매번 하나당 한 번씩 대가를 치르면은 우리 다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시다가 그 불신앙이 점점 차게 돼서 이제 끝까지 차게 됐을 때는 그때서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번 한 번마다 한 대씩 맞았으면 우리는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넘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뭐예요? 야, 너 잘못했어. 너 진짜 못됐구나. 때리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너는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창조주의 자녀고 그 나의 존귀를 받은 자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돌이켜라는 심정으로 그 보응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죄에 대한 보응. 자, 야곱은요. 첫 번째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 여러분 지명수배자가 편한 삶을 살까요? 자, 우리 용기가 이제 지명수배가 됐어요. 지명수배 뭔지 아니? 서윤이 지명수배가 뭔지 아니? 뭐냐면 그 무슨 죄 하고서 얼굴 사진 있고 보면 경찰서에 신고하시오 있잖아. 딱 용기랑 서윤이가 지명수배에서 딱 얼굴이 올라갔어. 그러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학교 갈 수 있을까? 둘이서 방에 숨어서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막 그러겠지? 자, 그치? 근데 그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지나가다가 옆에 경찰차 소리가 들려. 그럼 가슴이 철렁하겠지? 바로 도망가겠지? 이렇게 지명수배자는 어딜 가든지 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어렸을 때든 학교 다닐 때든 어떠한 죄를 지면 언제 들키지? 야, 안 들키려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중에 어느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옳다하심, 이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되면 나의 환경은 불편하거나 안 좋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만 좌지우지하시지 내 환경이 어쨌든 저쨌든 우리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것이 뭐냐? 의에 반응하고 의로 사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늘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늘 가슴을 졸입니다. 불신앙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야곱의 불신앙이 얘기했지만 그는 알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존귀를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후사고 엄청난 자인데 죄를 짓는다는 건 그런 나의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속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뭐 명분상으로는 이삭이 야곱을 이제 보내요. 그죠? 이제 이 앞절에서 리브가가 먼저 이제 라반한테 보냈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보냅니다. 자, 삼촌 집에 가 있으렴. 뭐 명분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그냥 이삭이 야곱을 삼촌 라반한테 보낸 거예요. 그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죠. 그죠?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성경을 보면 인간은요 죄 때문에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거할 곳이나 뭘 가진 것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태라고 해요. 유리방황이.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받은 형벌이 뭐예요?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가인은요 정말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야, 저 사람이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요. 근데 악인은 늘 두려움에 떤다고 해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표,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에 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인가요? 그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생이 평안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우린 두려움이 없으니까. 소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들의 소망은 뭐예요? 통일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 이미 승리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승리를 확증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그런 악인들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희망차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내일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인다면 정말 힘든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을 해봤고 또 많은 청년들을 상대해봤는데 청년들의 가장 많은 두려움은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요? 대학교 어디까지부터 시작해서 이 과가 나한테 맞는 건가? 다른 과를 가야 되냐? 다른 대학을 가야 되냐? 그 과를 가서도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 거냐?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길 졸업해서 어디를 취업해야 되나? 여기 취업해서 내가 뭘 될까? 지금 다니고 있는 게 맞나? 끊임없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확실한 그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고 싶다. 교회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예배,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도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내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이 원래 그래서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나는 원래 그렇게 자랐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지 내 환경과 조건이 어때도 내 방향의 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옆에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막 무서운 사람들이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고 뭘 휘두르려고 그래봐요. 무섭겠죠. 근데 단단한 강화 유리로 양옆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환경들은 우리들을 둘러싸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평안하는가? 아니면 도망자의 삶을 사는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보응 첫 번째가 도망가는 것인데 또 무엇을 도망가냐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오려고 할까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영이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늘 예배에 가고 싶어요. 늘 예배가 사모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라는 그 확신이, 은총의 확신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져요. 반대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에 가기 싫어져요.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났습니다. 나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인됨의 확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멀리 떨어진 분한테 기도하는 것 같고 응답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용서함 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담대함이 내 안에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한 확실한 용서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무엇을 구해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죄에 대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만 같은 죄를 가지고 매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만 고백하게 되냐? 회개가 아니라 반성 수준에만 멈추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반성에만 멈추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줄 거죠?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완전히 진리기셨어요. 그죠?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기대감 속에서 내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저버렸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지 않은, 거기서부터 통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도피합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느냐? 그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세상의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짜증이 나지 않고 좋아져요. 세상의 것이 막 좋아져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도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즐거운 삶을 살면 세상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만 또 사람에게서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요, 이 바울과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날 둘러싸다. 야, 하나도 안 무섭다. 한 번에 덤벼라. 또 다윗 뭐라 그래요? 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또 도피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 문제로부터 도피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문제가 있으면 도피하지 않고 직면해요. 왜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야, 파도야 쳐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갈 길 갈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 이 사람 앞에 담대함, 문제 앞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이고, 또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도관이 쓴 책에서 주일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해도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절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것에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극치가 뭐예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극치는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그 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니까 순교?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 야, 감사하다. 팔복의 심령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팔복에도 얘기하죠. 우리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신경 안 쓴 거예요. 바울처럼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도피하는 경향성을 그게 뭐지? 모르겠는데? 난 도피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도피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살아갈 때 앞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은혜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도망자의 삶은 죄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무서워요. 저 사람 에서형 이 심어놓은 첩자 아니야? 에서형이 여기 있다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도망자의 삶, 죄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있는가 도피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죄에 대한 보응은요, 첫 번째는 도망자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악한 영향력은 우리한테 나타나죠. 나타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또 누구한테 흘러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깨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건드려서 이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자,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자, 늘 그렇게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지면 소망이 없는 것은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주 쓰는 게 뭐예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깨트려요. 제가 군대 가서 그걸 느꼈는데, 군대 가서도 그렇고 이제 사역하면서도 느꼈는데, 생각보다 온전한 가정을 이룬 가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별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뭐 서로 막 그냥 선 그어놓고 그냥 살아가고 있거나, 그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목회자의 가정도 깨트립니다.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그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드려요. 가정을 깨트리면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강력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강력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뭐냐면 되물림이에요. 복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에게 흘러갔죠. 이삭에게서 또 야곱에게로 흘러갔죠. 물론 야곱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받긴 하지만, 이 복의 되물림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그 복이 되물림 된다는 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되물림 되는 건 온전한 가정만이 되물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 그 되물림이 되긴 하는데 온전하진 않잖아요. 늘 두려움을 떨면서 살고, 야, 에서 형이 또 언제 쳐들어오지? 저 사람 에서 형이 보낸 사람 아니야? 늘 두려움에 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혼율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세상이 어려워져서가 아니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함입니다. 또 자녀들도 한 명만 낳고, 또 뭐 자녀들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믿는 분들과 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서 그 축복을 되물림하십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죄에 대한 보응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볼게요. 28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냐면 이삭이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이 일어나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그 가정의 축복이 온전하게 대물림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녀 때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500원을 주고 500원어치 물건을 사는 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 한 번이면 믿음 한 번이면 30배, 60배, 100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대가를 치러요. 라헬을 얻으려고 20여 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20년이 넘게. 물론 부유함을 얻지만 그 이후에도 또 대가를 치릅니다. 자식이 죽고요. 그의 딸이 또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오면서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온전한 삶을,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나머지의 삶은 깨지고 박살나고 힘들게 대가를 치러서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을 품고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런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린다는 건 내 노력과 의지와 이런 생각들, 나의 한계, 내 방법 이런 걸로 무언가를 만들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 방법으로 사니까 계속해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게 되면 정말 단순해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야곱은요, 매일매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얻어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죄악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안 만나면 뭐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만나죠. 근데 나만 바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쁘시면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아야 하는 기록 가운데 하나님은 여행자로 오셔서 만나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으로 만나주셨고, 또 선교의 갈등이 있어서 초점을 못 잡고 있던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는 이런 확증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그 전에 이 베델에서 야곱이 다시요. 이 베델 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자, 신약적 의미에서 성경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 빼놓고.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수많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TV를 한 100개를 동시에 틀어놔봐요.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려요. 딱 다 끄고 하나만 켰을 때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들이 같이 섞여서 옛사람과 같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보혈의 확증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못 만날까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 본문을 통해서 공통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공통된 점을 얘기하자면 자기 한계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바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이 야곱이 도망자의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됐어요? 자기 한계 가운데 죄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애서인 척 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자기의 한계와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늘 바빠요. 늘 경계해야 돼요. 늘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두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지식이 고도화되고 막 무엇이 빨리 왕래되는 이 시대 가운데가 되면 너무 바쁘고 분주해지고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편해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200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200만 명 정도가 모이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왜요?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분주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향으로부터 하란으로 가는 이 800마일의 긴 여정 가운데 고독감을 가지게 됐어요. 베델에 해가 져서 돌베개를 누웠는데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독해 보였을까요?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자기 형은 자기 죽이겠다고 막 군대가 있고 막 그렇게 있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떠나왔고. 영적인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영적인 고독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들을 분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고독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주함을 없애야 돼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이 자기 생각으로 정말 얕게 살았던 야곱,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 분주함으로 살다가
드디어 하란으로 가는 그 800마일의 긴 사막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제 공통된 게 또 나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18절 볼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애굽에서 돌아와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하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경배하고, 이 야곱도 드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헌신을 이야기해요. 이 기름은요,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헌신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여행 가운데 필요한 기름 다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경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20절 21절 볼게요. 자, 이제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자신의 평안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일 밑에 단계예요. 어쨌든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자, 22절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자, 이제 자신의 평안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뭘 결단해요? 11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약이고 굶어 죽어도 드리는 거예요. 전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마사다 전투. 로마군에 둘러싸여서 먹을 것이 없었어도 11조 창고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입니다.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이 옵니다. 자, 뭡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고독감, 세상의 분주함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혼란하면서 뭐 해야 하지? 불안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분주함에서 탈피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중독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마약 중독 그런 거 말고 뭐 사람 중독. 나는 사람을 꼭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돼. 뭐 나는 뭐 물건이 꼭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내가 무엇을 뭐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그것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구에 원하는 어떠한 것들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영이 끌어당겨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람을 찾는 것은 내 영혼에 분주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분주함을 탈피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고독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매일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 있으면 잡념이 생기고 불안이고 심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도망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와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증, 보혈의 능력의 확증.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셨다. 날 의롭다 하셨다. 두 번째는 가정을 깹니다.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대물림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사단은 가정을 깨길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누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못 만나느냐? 늘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늘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만나야 되는데 얘기하려다가도 잠깐만 이것만 좀 하고 저것만 좀 하고 그거 보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걸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분주함들, 복잡함들을 깨트리고 우린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아멘. 이 단순함이란 하나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분주함과 그 잔가지들을 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순종하세요? 아멘.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면 위대한 거예요. 하나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누리며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또 온전해지고 그 축복이 재물림되는 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영광의 확증과 구원의 확증을 날마다 기쁘게 얻어서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야곱에 대해 그 삶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보응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의 보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또 회개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날마다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팔복의 심령이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단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에 대한 부흥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 불안하게 떨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과